3대 감사절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1년에 남자들은 이 세 번, 남자들은 세 번 반드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3대 절기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감사는요, 그 사람이 신앙의 척도예요. 신앙의 척도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사람을 보면 감사예요. 감사. 저 사람 참 신앙 좋다 그러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만약에 거칠고 만약에 그냥 불평이 있다 그러면은 신앙이 좋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요,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모든 일에 감사가 돼요. 신앙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좋을수록, 신앙이 좋다는 것은 감사하다는 건데, 감사가 높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감사가 넘치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좋은 것이죠. 여러분, 항상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안에 생활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요, 우리 이 마음에서 감사가요, 그냥 감사의 샘이 그냥 터져가지고 천천히 넘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사단이 우리를 못 이렇게 침투하기 때문이에요. 감사가 이렇게 풍성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니까요, 저 풀한포기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체험을 좀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저기 돌멩이, 저기 있는 잡초조차도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점점 뭐예요? 감사가 폭탄이 터지듯이 그냥 터져 나와서 감사가 여러분을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전혀 불평이나 거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해요. 왜 감사합니까? 가장 좋은 조건은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감사합니까? 첫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요,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이상합니다. 감사하면요, 이 사람의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근데요, 불평하면요, 계속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옵니다. 근데요, 감사하면 할수록 계속 웃음도 넘치고, 감사하면 행복하고, 감사하면 만족도도 높고, 감사를 옆에 가면 전념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불평한 사람 가면 계속 불평하죠. 여러분도 뭐 사람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불평한 사람 옆에 가면 짜증나고 맨날 불평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서 행복함, 그래서 감사지수 이꼴은 뭐예요? 행복지수.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감사하는 만큼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다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요, 감사하면요, 사탄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기처럼 사탄에게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없습니다. 사탄은 늘 우리 마음에 뭘 뿌리죠? 불평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우리가 자는 사이에 불평의 가라지를 뿌려서요, 여기도 불평, 저기도 불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이 많다는 것은 사단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불평이 많다는 것은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불평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산불이 있어요. 산불.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 가지. 첫째는 불평입니다. 두 번째는 불만입니다. 세 번째는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산불을 싫어하세요. 불평, 불만, 불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 불평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넘어졌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의 기하를 감사의 기하로 바꿔야 됩니다.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간증이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긍정적인 신앙의 창시자인데, 수정교회라고 크리스탈로 해가지고 아름답게 지었는데 이게 팔려가서 천주교로 팔려가서 좀 안타깝게 하긴 하는데, 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우리나라 강림교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초청해 왔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요. 왜냐하면 자기 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잘려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설교를 못하고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미국에 돌아가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야, 이 최고의 긍정적인 사람은 이 고난과 이 힘든 상황들에서 자기 딸이 다리를 잘려야 하는 그런 상황들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사람들이 그에게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로버트 슐러막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의 깊은 단계는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은 다른 종교도 할 수 있습니다. 병을 고침받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도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더 위대한 신앙은 딸이 다리가 잘렸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눈물겨운 시련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감사를 드리는 신앙, 눈물의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바라보는 신앙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힘든 고난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수준 높은 그러한 신앙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참 감사의 수준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는 왜 감사합니까? 감사하면요, 감사하는 사람이 영혼 구원이 임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우리 문둥병에게 해방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라 제사장에 보이라 그러니까 가면서 다 나아버렸잖아요. 가면서 자기 손을 이렇게 보고 다 몸을 보니까 그냥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9명은 그냥 집으로 달려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명만 와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가지고 넙죽 절을 하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한 명만 더 그랬어요. 여러분 9명이 되지 말고 한 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마찬가지입니다. 감사가 없는 9명이 더 많습니다. 한 명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9은 어디 있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영혼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육체의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마음이 구원을 받지 못했던 9명 있는데, 그러나 그 한 명은 영혼도 마음도 아니 몸도 구원을 받았지만 영혼도 구원받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몸의 구원을 받았다면 뭐예요? 마음의 구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로 성경은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이 감동하니까 감동하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면 마음이 움직여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영혼 구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본론에 가서 세 가지를 볼 거예요. 구약의 3대 절기인 유월절 감사가 있는데 유월절 감사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맥주절 감사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초막절 감사가 무엇인가? 유월절 감사는요, 첫 번째는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감사예요. 유월절이 왜 생겼냐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의 종이었거든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중동 지방이라, 중동 지방, 지난번에 모로코에서 선교사님이 그 중동에 갔는데 보니까 보통 막 50도까지 올라간대요. 지금도 한 36도만 돼도 막 더워가지고 에어컨을 켜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종살이로 고생합니다. 날마다 희망과 소망도 없이 그냥 인생을 저주하고 인생을 절망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 있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놀랍게도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들을 애굽의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하여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 유월절 감사는 뭐냐면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신약에 대입을 하면 뭐냐면 우리를 죄악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살이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유월절의 첫 번째 감사예요. 두 번째 감사는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해요. 여기 눈싸움하는 거 보십시오. 모세하고 바로하고 이렇게 눈싸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라오, 이 애굽의 왕을 파라오라잖아요. 이 바로가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달라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눈알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늘을 찔러도 피도 나오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강팍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내달라 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해요.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재앙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바늘로 찔러도 그냥 안 보내줄 것 같은데 점점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 강팍했던 모세가. 그리고 10가지 장자의 죽음이 임하는 그 순간에 그냥 귀찮아가지고 그냥 빨리 가라고 막 쫓아내면서 모세를 보내는 위대한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을 붙잡는 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사탄을 바로를 모세가 이긴 것처럼 이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감사는 6월절 감사를 하면 사탄을 꺾어버리는 그 감사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것을 잡는 통치자 그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탄의 권세가 그냥 완전히 개박살나고 사탄이 깨짐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그게 6월절 감사예요. 두 번째. 세 번째로 6월절 감사는요. 6월절 어린 양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한 것처럼 이 모세가 하나님과 바로와의 대결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잖아요. 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 돌림병, 악종, 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 10가지 마지막 죽음이 장자의 죽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계획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린 양을 이렇게 탁 잡아가지고 우슬초를 가지고 좌우 임방 문에다가 이를 피를 발라요. 그러면 이 피가 이렇게 딱 있는 사람들은 이 피가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그냥 죽음의 천사가 이렇게 짠 하고 넘어가요. 근데 그 문설주에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통과해버려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대로 통과해보면 모든 장자, 가축이나 아니면 사람의 모든 장자를 그대로 통과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대로 통과해보면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그냥 이렇게 와서 그냥 패스오버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피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딱 통과해서 완전히 그냥 그대로 그냥 뻗어버리고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 전역에다가 명령을 내렸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이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집 문설주에 이렇게 다 바르라고.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라고. 근데 애굽의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그 피를 바르지 않는 거죠. 근데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지나오면서, 야, 저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한번 따라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한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장자가 살아났어요. 또 친한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만약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친한 사람이, 야, 너 왜 이게 피 바르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곧 하나님이 장자를 쳐 죽일 텐데, 그때 피를 바르면 넘어간대. 이러면서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이렇게 구원받은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당일날 됐을 때, 애굽의 집은 그냥 그대로 천사가 그냥 다 통과해서 그대로 그냥 모든 장자들이 죽었고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패스오버 통과해서 그냥 죽지 않고 다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신약으로 말하면 6월절 대신 어린 양 예수를 가리킵니다. 6월절 어린 양. 성경이 그렇게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세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패스오버, 하나님의 심판대 와서도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패스오버 되어서 넘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유월절 어린 양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다 그럴 거예요. 누구든지 다 죽음 앞에 설 텐데 누구든지 다 죽음 앞에 설 텐데 죽음 앞에 서서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은 패스오버예요. 지옥이 패스오버가 되고 심판이 패스오버가 되고 저주가 패스오버가 되고 그냥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이렇게 딱 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어린 양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대로 통과해버려요. 저주가 그대로 통과해버리고 심판이 통과해버리고 지옥이 둘째 사망이 그대로 통과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6월절 어린 양 대신 그분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요 물론 지금은 의식은 지금은 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왜냐하면 이미 예수께서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의식은 행하지 않지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 의미를 감사하는 거예요.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맥주절인데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 사실은요 6월절도 의식법인 것처럼 이 맥주 감사절도 의식법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것을 안 드린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의식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맥주절을 7월 1일, 7월 달에 첫 주에 그리고 또 추수감사절을 또 11월 달에 이렇게 지킨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담겨있는 의식보다는 거기에 담겨있는 그 의미 때문에 그 감사가 주는 의미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킨 것입니다. 그 맥주절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한 감사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반년 동안 우리에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칠칠절은 맥주 감사절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행하려 자원하는 애물을 드리고 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베풀어 주신 자비로운 분입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고하였는데 그 얻은 것에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이런 농부를 한번 생각하면 되는 거 알죠? 저도 시골에 농사를 졌는데 지는 건 아니고 어머니가 질 때 보니까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농사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감사하게 아시죠?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냥 이제 나중에 하면서 농사들이 시와 절망에 딱 빠질 때 하나님께서 비를 그냥 쏟아 부어줘가지고 이제 제가 또 여기 오면서 들판을 이렇게 보니까요. 들판이 그냥 물이 많아가지고요. 나무가요. 완전히 싱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 하나님 비도 주시고 적당한 때 햇빛도 주시고 적당한 때 바람도 주셔야지만이 그 나무가 잘 될 수 있잖아요. 그 농사가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손에 축복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잘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오늘 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어려움도 많고 아픔도 많고 건강도 안 좋고 힘든 점 많은 건 충분히 압니다. 그러면도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저기 그 세 가족이 그냥 살다가 빚지고 또 살다가 빚지고 그냥 힘들으니까 또 뭐 비트코인 남든 뭐 주식 같은 그런 걸 한 것 같아요. 힘드니까 그냥
요즘 그런 사람 참 많은데 힘드니까 그냥 자기만 죽으면 괜찮은데 괜히 쓸데없는 자기 자식 아내들 다 데리고 와서 그냥 차에 타가지고 그냥 차를 그냥 부두에 몰고 와서 그냥 그대로 그냥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요즘 참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자기만 죽지 왜 얘들까지 그냥 그 구이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참 다 그냥 몰살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이 그런 것 같아 힘든 것만 막 생각하면 진짜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작은 것 하나라도 내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건강한 거 참 감사합니다. 이 작은 것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하는데 그냥 힘든 것만 계속 거기에 묵상하면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그 힘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한 감사로 바꾸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북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풍족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북한은요 막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굶어 죽고 막 너무 먹을 것이 없어갖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에 비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큽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너무 그것이 감사에 덧치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북한을 도와야 되겠지만 돕는 역사가 있고 또 북한이 하루속히 회복되는 걸 바라지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맥주절은요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께 율법을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십계명 두돌판을 받는 날이 이 맥주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이 지나서 50일 지나서 이 맥주절 때 77절이라고 하잖아요. 7일 7번 곱하는 거 7은 49일이잖아요. 그 다음이 50일인데 50일째 이날인데 이날에 누가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는 날이 맥주절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이 맥주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약속을 우리에게 포함하여 모든 복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은 참 중요합니다. 맥주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 사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날이 바로 뭐냐면 맥주절이기 때문에 맥주절은 참 중요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받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받으면 다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도 열리고요.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삶도 열리고요.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의 이 힘들었던 모든 것도 다 열려서요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맥주절 날 감사를 드리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내 마음에 탁 들어오면요 너무나도 복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행복하게 되는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맥주절은 왜 중요하냐면 오순절 날이에요. 7천 49에서 그 다음날 50일째 절기를 지키는데 맥주절인데 그날이 뭐냐면 오순절. 그래서 다 같은 말이에요. 맥주절, 실칠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에요. 오순절의 의미는 뭐죠? 오순절날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맥주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맥주절날은 뭐라고요? 성령이 임하는 날이고 오순절날 초대교회 교회가 시작된 날이고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해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날이 오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맥주절의 의미는 참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보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은 무슨 날이고요? 성령 강림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시작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산소망을 갖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날 성령의 시대예요. 그만큼 중요한 날이 그래서 맥주절입니다. 성령이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고
성령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성령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날이 바로 이 맥주절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절기는 뭐죠? 3대 절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초막을 지었던 것처럼 그것을 그 고난의 행군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에다가 이렇게 7일 동안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날이 뭐냐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잘 사는데도 그러나 그 고난 많은 그 힘든 불행한 날을 잊지 말자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얼마나 애굽에서 힘들게 살았니? 우리가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니? 그렇게 고통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고통의 날은 날만 잊지 말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고통의 날을 살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은 잊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고통당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고 40년 동안 천막집에 살았는데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무찔러 주시고 우리를 결국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이러면서 그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초막절에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즐거워하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날이 뭐냐면 그날이 초막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나오는 걸 이렇게 딱 돌아보면 힘들고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편으로 그 고난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뭐냐면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다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초막절을 드리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고통이에요. 사는 게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때마다 시마다 이렇게 내려주시니까 은혜를 내려주시니까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마지막에 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셋째는요 천국을 향한 나그네임을 가르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서 날마다 이쪽 저쪽을 가서 광야가 우리의 본향이 아닌 것처럼 우리의 삶은 천국을 향한 삶이다라는 것을 저 영원한 천국에 가나안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나님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영원한 집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처럼 그냥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 하면 저 영원한 우리의 본향 천국에 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지. 저 영원한 천국에 살아가는 영원한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잠시 내가 살다가 나그네처럼 사는 것이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본향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7일 동안 일시적으로 텐트를 치고 그렇게 연습을 하라고 그렇게 초막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맥주절, 초막절 의미를 이제 조금은 알겠죠. 그래서 그 감사절의 세 가지 의미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하면 무엇에 대한 감사? 6월절의 감사는 400년 동안 종살이에 된 건 감사. 제후인하에 우리가 종살이 했는데 구원해 주신 건 감사. 바로의 손에서 감사. 그러니까 사탄의 손에서 건지신 것에 대한 감사. 또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가 6월절 감사입니다. 맥주절 감사는 뭐라고요? 베풀어 주신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십계명을 수여받듯이 말씀을 수여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받는 그날 그것에 대해서 감사. 또 오순절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해서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고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광야의 그 힘든 고통의 시간을 잊지 않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과 그룹 기둥으로 만남의 축으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계속 저 번향을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라는 그러한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세 가지 감사를 생각하면서 모든 감사가 우리가 감사해야 할 모든 감사가 다 들어있죠. 이 안에 영적인 감사가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묵상하면서 딱 이제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할 때 6월절 감사하면 딱딱 나와야 돼요. 6월절 감사. 아, 6월절 감사는 우리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감사. 맥주절 감사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거 감사. 초막절 감사는 뭐예요? 초막절 감사는 우리를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그것을 보라보게 하라게 하시는 것에 감사. 이걸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이렇게 딱 살아갈 때 여러분 놀라운 축복 역사가 은혜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